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리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잡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거민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잡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심 주님여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잡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 83편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이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은 사르는 불과 산에 부르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이 시 8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치려는 이 음모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손에서 그들을 구하시기를 간구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변국들은 6절부터 8절까지 아주 소상하게 소개가 되어 있죠. 이들은 에돔, 이스마엘인, 모압과 하갈인,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라고 합니다. 자, 정말로 이스라엘 주변을 삥 둘러싸서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또 저 멀리에 있는 민족들마저도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상태이죠. 자, 오늘 이 시는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고 또 적용할 내용들을 가르쳐 줍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날 어떻습니까? 세상이요. 세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지금 미워하고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셨고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시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므로 이 상황이 똑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시인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오늘 우리들을 주변에 온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이것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이 대적하는 상대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자,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그렇죠. 시인은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이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2절과 5절을 보니까 주의 백성을 치료하는 원수들은 바로 주를 대적하는 이들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이들의 대적들은 우리를 보통 사람으로 알고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할지는 몰라요. 그냥 우리는 보통 사람인 줄 알 수도 있죠. 하지만 이들이 상대하고 있는 분은 사실은 우리들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뒤에는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백이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들이 대통령의 자녀를 가르치거나 상대해야 한다면 그 아이가 아무리 어리거나 어리숙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가 어렵겠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아이를 무시하는 것이 곧 그 부모를 무시하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이 아이를 무시하거나 해코지하게 되면 그 대통령 아버지는 그냥 간과하지 않을 겁니다. 자,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이들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나가는 이야기이지만 혹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끼리 서로 싸우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 자녀인데 서로 싸우는 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상대하고 있는 이 사람, 내가 무시하고 있는 이 사람, 내가 싸우고 불평하고 있는 이 사람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사람을 미워하고 이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서로 미워하지 않고 존중하며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자, 시인은요, 대적을 앞두고
대적을 앞두고 말하는데 마치 이 사람들이 누구누구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시인은 기억해낸 거예요. 9절에서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은 바로 모세가 출애굽 후에 광야에 있을 때 부올의 아들 발람의 일로 미디안 5왕을 포함한 남자들을 모두 다 쳐 죽인 사건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또한 9절에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해달라라는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사사 드보라 시대의 사람이죠. 야빈은 가나안 왕이고 시스라는 그의 장군인데, 시스라는 전쟁에서 패해서 숨다가 이 야엘이라는 여인의 집에 숨어 들어갔다가 우유 먹고 관자놀이에 그냥 말뚝이 박혀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빈의 세력도 다 진멸이 되었죠. 자, 11절에 오렙과 스웹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사사 기드온 시대의 미디안의 높은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오렙은 바위에서 죽었고 스웹은 포도즙 틀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는 방금 이 오렙과 스웹에 속해 있던 미디안의 왕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들을 사로잡았고요.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들을 죽이라라고 명했지만 맏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 기드온이 직접 쳐 죽였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시인은 바로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확신하며 그 일하심을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처럼 다시 일해주세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세력을 가만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고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분을 대적하는 사람과 민족들을 항상 벌해 오셨으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성경과 역사 속에서 이미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의 대적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사람을 죽이실 거야.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멸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던 이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모든 믿는 자들의 대적인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대적이 되도록 만드는 존재, 바로 이 사탄을 하나님께서 이미 처복종시키셨으며 이제는 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우리는 이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시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사실을 알고 안심만 하시면 돼요. 우리의 대적을 대적되게 하는 악한 사탄의 무리는 이미 심판받았고, 혹시 하나님께서 이 대적마저도 구원하시길 바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대적 또한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그저 안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막 우리를 사방을 둘러싸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세상들, 그래 니네가 찔러봐야 이미 전쟁은 끝났는데 임마, 그래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는 이 대적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자, 시인은 대적을 앞에 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시인이 대적들의 멸망과 동일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15절 끝에서는 그들 대적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16절 후반에서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기를, 그리고 18절에서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우리 또한 고난 속에서도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고난 통해서 비록 나는 고난을 당하지만 이 나를 대해서 대적하는 저 대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부끄러울 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우리의 얼굴을 들게 하셔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실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당장 힘들잖아요. 하나님, 나를 빨리 건져주세요. 그런데요, 이것보다 우리가 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예요. 이 대적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좀 편해지냐 편해지지 않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가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들은 먼저 엎드려서 회개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가운데서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면서 또 우리는 그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대적과의 다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 그게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살면서 우리의 대적들을 만나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의 시인이 했던 것처럼 이것들을 기억하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고 한 가지를 구해야 돼요. 두 가지 기억할 건 무엇입니까?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악의 세력을 이미 멸하셨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영광을 구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을 봅니다.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 있고 우리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 기억하고 간구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대적의 세력은 이미 멸망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도 이 대치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참 두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까?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답답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간구하고 기억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대적할 힘을 얻는 줄 압니다. 힘을 날마다 주께 힘을 얻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